네, 이번 주 주일 예배는 다들 잘 들으셨죠? 어떻게 온라인 예배 이제 두 번째 주 시간인데 어떠셨나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들이 깝깝하기는 하셨지만은 그래도 은혜가 되셨는지 또 힘든 점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상희 집사님 뭐 불편한 건 없으셨어요? 유튜브 예배 들으시면서? 일단은 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불편한 점은 아마 그 예배에 약간 그 집중력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사회 흐름에 맞게 또 온라인 예배도 이제 그나마 온라인 예배로 드린다는 자체에 감사하고, 감사함에 있어서 최대한 그 온라인 예배를 좀 맞춰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쉽지 않지만 뭐 지금의 대안은 없으니까 유튜브로라도 이렇게 마음을 이제 다 중심에 잡고 우리의 어떤 초점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향하면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경 입사님은 어떻게 예배 잘 들으셨어요? 애들을 열심히 혼내면서 네. 네, 잡으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서 일부러 일부 예배 때 말씀을 조금 부엌에서 준비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이제 좀 미리 좀 들어놓고 안 그래도 또 아니나 다를까 이부 시간에 예배에 집중하기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치유하심에 대해서 오늘 들으면서 참 기도해야 된다는 거, 놓으면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꾸준히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성경 공부 모임에서 계속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근데 혼자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매일매일 확보하지 못하니까 그게 잘 지켜지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에는 그걸 좀 중점적으로 생각해야겠다게, 특히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유치부 선생님들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해야 되겠고, 지금 되게 어렵거든요. 연합이 잘 되지 않아서. 네, 그 부분이 좀 많이 걸리고 있는 상태고, 개인적으로는 임신성 당뇨 검사를 이제 두 번째 검사를 하게 됐어요. 피를 다 뽑아야 되는 그 끔찍한 검사를 하게 돼가지고 하나님한테 지금 또 이렇게 투덜거리는 중이에요. 그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번 검사했고 한 번 더 해야 되는 상황이고 검사해야 된다. 그래서 한 번 더 하는데 그 두 번째 검사가 이제 1시간 단위로 피를 5번이나 뽑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니까. 그런 마음이 좀 어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와, 그럼 한 5시간은 기본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또 휴가를 또 남편한테 부탁해야 되는 또 상황이 생기고, 휴가를 잘 아껴놨다가 나중에 출산을 써야 되는데 그런데 어렵네요. 건강할 수 있는 상황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어떻게 또 오늘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자 하는데요. 어떻게 잘 검색해 보시고 한번 정보를 한번 들어보셨나요? 이 차별금지법이 2010년, 2007년부터 발의가 되어서 13년째 이렇게 13년 동안 6번째, 이번이 7번째인가요? 6번째인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계속 발의가 되었다가 이제 그냥 처리가 안 되고
그렇게 하다가 이번에도 10명의 의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 발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뭐 자세하게 이렇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실까요? 제가 올려드린 자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차별금지법, 이게 차별조장법이 아닌가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그 기독교 쪽에서는 이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또 한쪽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다. 외국의 선진국들은 다 이 차별금지법 이름은 이제 조금씩 다르지만은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다 시행을 해서 많은 이제 나라들이 차별 없는 그런 이제 나라를 많이 만들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해서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여기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우리가 나누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정규 집사님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한번 서칭을 잘 해보셨나요? 차별금지법이요? 네. 일단 솔직히 딱히 사실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차별금지법, 그게 남녀차별금지법 이걸 얘기하는 건가요? 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제 어제 올려드린 교환을 보면 기본적인 이제 이 차별금지법이 뭔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네. 네, 그걸 한번 보시고 기독교인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요즘에 이제 생각이 들어서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다들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오늘은 이제 그 주제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우리 신성현 집사님 혹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냥 예전에도 나왔던 거를 그냥 읽어는 봤고 내용 좀 대충 알고는 있고요. 네. 그런 주장을 하는 쪽이 다 되게 극단적인 상황만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건전한 토의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다 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그냥 가정을 하는 건데 가정을 하는 거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짜 뉴스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렇죠. 그래도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제 저희 총회나 이제 통합체육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해서 이제 성명서를 발표하는 거는 지금 이제 자세하게는 포괄법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제 발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법안으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여러 이제 이 NCCK 총무 되시는 분이 얼마 전인가 며칠 전인가 이게 이제 통과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많은 이제 호주나 주변에서 이제 이 발의를 이제 동의하는 그런 입장을 표명을 했어요. 그래서 통합 측에서는 이분이 그 다음에 NCCK 총무가 될지 안 될지 이제 모른다. 그리고 이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 교단이나 아니면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이 차별금지법이 그냥 이 이름만 들으면 차별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기독교에서도 그것을 이제 옹호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세밀하게 이렇게 찾아보면은 이거는 이제 성소수자의 어떤 자유권을 어떤 발언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존중해 주자라는 그 입장이 제일 많이 깔려 있는 것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 교환에도 올라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이제 차별 금지법이 되어 있는데 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은 이 성소수자, 동성애자, 양성애자, 소아성애자, 트랜스젠더 이런 이제 어떤 목사님은 LGTB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L, G, L, 레즈비언, G, 게이, T, 트랜스젠더, B, 바이섹슈얼 이렇게 해서 이제 양성애자 이렇게 해서 대부분 이 네 가지에 대부분 이제 포함되는데 그 사람들을 위한 법안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은 이 동성애자 어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지지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기독교와 제일 많이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양성애나 뭐 동성애나 뭐 등등등의 그런 각종 이런 부분이 그냥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싫은 거잖아요. 그냥 그 남자 뭐 게이나 레즈비언이나 그런 게 그냥 싫은 건데 그게 뭐 자꾸 성경 핑계를 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전반적으로 교회가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성경에도 노예제도도 있는데 노예제도를 우리가 뭐 그거를 오케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자꾸 성경 구절 가지고 그거를 핑계를 대는데 그냥 싫은 건 그냥 싫다고 그냥 막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건지 뭔가 건전한 토의가 되지. 아 내가 싫어하는 건 아니고 나도 그들을 사랑하는데 사랑해서 뭐 바꿔야 된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냥 좀 핑계 같습니다. 이제. 집사님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기독교 쪽에서 이제 동성애자를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저희 통합 측 같은 경우에는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요. 진짜 이렇게 좌파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부터 해서 우파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 저희 장신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의 의견을 다 존중합니다. 그래서 교수분들도 이쪽 성향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완전 반대편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의 어떤 의견들을 무시하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저희 통합 측 이제 교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이야기하기를 이제 동성애는 이제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이것을 이제 옳다고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이제 사랑해야 하는데 그냥 이렇게 너무 이제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 사람들을 이제 적대시하고 죄인이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언론에서는 그런 사람도 나오고 또 안 그런 사람들도 나오는데 어쨌든 동성애자들 보면은 그 성향이 여러 가지 제가 이제 LGTB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외에도 수많은 한 50여 가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분류가. 그래서 정말 다양한 어떤 성향과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보듬고 이제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기독교에서 있는 부분이고 또 언론에서 이제 보여지는 조금 이제 소수 동성애자나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무시하거나 그 사람들을 이렇게 낮게 보는 좀 사람 취급 안 하게끔 보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고쳐져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가 뭐 그 사람들을 사람 취급 안 한다 이게 아니고요. 네네. 그 사람들을 교화시켜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부터가 저는 그게 적절한 건가 솔직히 까놓고 솔직히 생각을 좀 해봐야 그러니까 스스로 솔직히 얘기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왜 자꾸 교화시켜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찾는 이유 자체가 내가 그런
존재가 실수 때문에 그걸 억지로 성경을 찾는 거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뭐 이렇게 무슨 성소수자를 뭐 핍박하고 그러진 않는데요. 그죠, 그죠. 교회 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네. 그런데 이런 성명을 발표를 하고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 것 자체가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교화하는 부분은 어떤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렇게 들어가 보면 한쪽의 일방적인 이제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대학교 때 철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이제 사회적인 수많은 이슈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하는 이제 과가 저희 과였거든요.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 또 서로의 입장이 어떤지를 이제 많이 물어보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 때 그렇게 오래진 않았어요. 동성애에 대한 자료를 찾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찾아보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뭐 이제 한쪽에 치우치는 게 있는데 카페에 이렇게 가입을 하면 바로 가입이 안 되지만은 카페에 가입하면은 그 사람들의 고민, 그 사람들의 어떤 소외되고 차별받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눔을 하는 그런 걸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성애자 카페 한 2군데 이렇게 들어가서 어느 정도 좀 서칭하고 좀 거기에 이제 조금 이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봤는데 태어나면서 이제 바뀌는 부분들이 있고 바뀌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양성애자로 태어나거나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호르몬의 어떤 작용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의도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까지 모두 다 그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봐서는 이제 너무 이제 다양한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한 부분으로 봐서는 안 되지만은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이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은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남자 여자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고 내가 어떠한 여자 고등학교 여고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났잖아요. 선배들이 이제 조금 리더십 있고 좀 활동적인 선배가 있으면 여자 후배들은 그 선배를 엄청 좋아하고 팬클럽도 생기고 쫓아다니고 선물도 해주고 편지도 쓰고 저희 학교 때는 그랬었거든요. 저는 이제 남자 고등학교를 나왔긴 했지만 그런 이제 정체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지 않은 부분들에서는 무엇이 이제 기준이 되는지 그거를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은 그런 것 자체도 어떤 게 기준이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불법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법이 이렇게 상정되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냐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들을 무조건 이렇게 싫어하고 이렇지는 않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생물학적으로 뭐 성기를 다르게 이제 가지고 태어나는 애들이나 다양한 어떤 이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 무조건 죄인 취급하고 이제 너는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보살피고 품을 수 있는가 교회가 이제 그 초점을 가지고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이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을 하고 만나고 교제하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이제 편협된 그런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완전히 품을 수 있을까? 이런 일반적으로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사람들을 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준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는 그 어떤 시각에서 좀 더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지고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 설교도 이제 그런 모르겠어요.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설교를 상관없다, 종교적인 부분들에서는 괜찮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미국이나 캐나다의 사례를 보면은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이제 선진국에서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 이제 실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화적인 부분들이 우리나라도 이제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들어오고, 단일 이제 한국인들보다는 다른 이제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많이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세상 가운데 또 이런 이제 법안이나 어떤 사회 흐름 가운데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다가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무 이제 저도 바쁘다 보니까 TV를 보지는 않는데요. TV 볼 시간, TV 틀면은 뭐 다른 걸 보지 뉴스를 잘 보거나 이렇진 않는데, 사회의 어떤 돌아가는 이슈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좀 더 이렇게 여러 분들이 이렇게 참여하셨으면